오늘 저는 많이 지치셨나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태어날 때 언청이, 즉 구순국의 열이었던 그녀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 사실은 이 언청이 수술을 교정할 수 있지만 그녀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의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자 그 부모도 이 딸을 기피하게 되고 친구들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소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커다란 칸막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듣고 대답을 하는 청각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단히 원시적인 테스트였죠. 그 당시는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쪽에 듣고 그대로 얘기해요. 그럼 청각이 좋구나,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앤은 선생님의 말을 반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어. 정말 내가 나의 딸이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은 이 소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는 내가 나의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힘들고 지쳐라는 곡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따라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영원하신 여호와,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내 삶을 보증하시고 내 삶을 공급하시고 내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 신앙 하나 유지도 허덕거리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온 얘기가 뭡니까? 좀 쉬고 싶어. 너무 지쳤어.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이 시대의 문화 때문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 이 시대의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의 시대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이 뭘까?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 어려운 얘기죠. 이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의 틀이 깨지고 도덕의 틀이 깨지고 파괴의 시대, 해체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도덕적 권위, 질서 다 깨뜨려진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이용목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송파대로를 쭉 달렸습니다. 송파대로의 건널목마다 CCTV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CCTV에 몇 번 찍힐까? 네, 50번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SNS, 카톡, 밴드 해가지고 수 없는 소통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인간의 아픔, 그 고통의 문제가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뭐냐? 고립되는 인생이에요. 너무 혼자예요. 아니,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데 왜 자꾸 고립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야, 너밖에 없어.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너무 고립되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이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막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인생이 많아요.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말해요. 또 하나, 끝없는 목마름의 인생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자꾸만 비교하니까요. 또 하나가 뭘까요? 버림받을 것 같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버림받을 것 같아. 잘릴 것 같아. 자, 고립됐어요. 상처, 목마름, 염려, 고민이 많은 이 시대죠.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술을 먹어요. 돈해요. 일시적인 쾌락, 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막 마약을 먹기도 하고 막 이런 일시적인 찰나의 즐거움에 빠져버리지만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 더 지쳐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이 시대에. 자, 또 하나는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따라하죠. 꿈과 희망의 상실 때문입니다. 자, 꿈과 희망의 상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발걸음이 어때요? 파리파리하죠. 발걸음이. 저는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의 참 책을 좋아합니다. 희망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엠마 골드만이 이런 시 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렇다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엠마 골드만. 여러분,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개척하고 희망의 프론티어가 되어야 할 때죠. 그래서 엠마 골드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고 우겨대라 이거야.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고 우겨대기라도 하라 이거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예요?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게?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고 있으면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성경 어때? 망해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예, 막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희망과 꿈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모 방송사에서 인간의 두 얼굴 착각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PD가 최성욱 PD였는데 국내외 책과 논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착각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했냐,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도화지에다가 손을 그렸습니다. 손을 그렸는데 이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 나간, 딱 잘라져 나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근데 아이들 5살짜리하고 6살짜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10년 후에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어른들의 대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알죠. 손가락이 잘라졌으니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5살짜리, 6살짜리는 두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은 10년 후면 다 자라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자라난다고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이 자란다고 대답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지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긍정적인 착각, 이 긍정적인 희망의 착각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를 이기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좌절을 당할 때도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욱 PD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긍정적인 착각이 인간을 행복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우울증 환자는 절대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우울증 환자는 언제나 예민해서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57세 때죠. 에레미야 32장에 보니까 바벨론을 군다가 에벨론을 다 포위를,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어요. 다. 설상가상으로 이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다 적군에서 다 포위가 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뭘 할까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위대 뜰에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밭 산 매매 증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고, 희망이 필요한 세대다. 전쟁과 전시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의 끈을 놓으면 망하는 것이다. 감옥에 갇혔어도 나라가 망해도 희망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밭을 산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5절에 보니까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금 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적군에게 다 포위가 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살아남는 이유, 빅터 솔로몬은,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참 제가 막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중학교 3학년이었대요. 근데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가 비행기에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불타요. 다 불타는데 자기는 산 위에서 불이 다 타고 있는 중학교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덩실덩실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성적표가 다 불타잖아. 자기 공부 잘 못한 성적표가 불타는 게 그렇게 좋더라 이게.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 의식과 무의식에 내면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레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를 어때요? 새로 쓰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무의식의 아픈 기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쓰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다,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이런 걸 가르쳐서 born again 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피곤하고 지친 이유,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문화 때문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하나는 꿈과 희망의 상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세 번째 얘기하려고 1번, 2번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염려, 근심이라는 우상 때문이다. 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냐? 염려, 근심이라는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은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근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뭘까? 비생산성이다 하는 거예요. 염려는. 또 하나, 비생산성일 뿐만 아니라 염려는 뭘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다. 우상숭배들 때문이다.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염려, 근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자요, 공급자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더 아름답게 틀림없이 하실 것이다. 이분은 한 번도 내 인생에 실수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 염려는 비생산성과 이 염려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엄청 좋은 일이 있어. 엄청 좋은 일이 하나 있고 엄청 나쁜 일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좋은 일부터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나 돈 1억 5천만 원 생겼어. 그럼 나쁜 소식은 뭐야? 그게 퇴직금이야. 네. 여러분, 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 염려, 근심이라는 우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염려, 근심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입니다. 대비책이에요. 그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 때, 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따라하세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로마서 8장 28절 참 사도 바울의 참 인생관이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성공도, 때로는 어때요? 찬바람도, 때로는 무더운 바람도, 이런 거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서도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뭐가 지혜일까? 해석이 지혜, 해석을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그랬고, 하늘의 별자리에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아신 분이시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세요.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의 주요, 나의 아버지요, 내 인생의 주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자녀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주시죠. 내 삶을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패 중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잘되게 하실, 선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풍자적인 기독교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참새야, 저 아래 지구 좀 봐. 허덕거리고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 좀 봐. 아우성지구 있잖아. 피곤해 쓰러지려고 그래. 허우적대면서 인간의 꼴을 좀 보란 말이야. 옆에 있던 참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나 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짧은 저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20살 때, 21살 때, 22살, 23 이때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3번 떨어지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지금도 저의 몸의 흔적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상처들이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그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길로 걸어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20살 때, 21살 이때 이제 썼던 노트를 봅니다. 기도 노트를. 제가 노트가 한 600권 정도 됐는데요. 노트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때 만약에 20살 때, 22살 때 이게 이 기도가 응답됐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응답 안 되길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들고 그럴 때 극복할 수 있는 처방책이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삶에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라. 자, 삶에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 7장은 산상순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가장 중심, 핵심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삶이 버겁고 지치고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묶여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최선의 방책이 뭘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 꽤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강봉순 권사님 저기 계신데 강 권사님의 자녀가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가서. 그래서 자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 권사님 집에서 매일. 저도 많이 갔죠. 제가 못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고 해서 21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미래를 조율해가는 능력인 거예요. 미래를 조율해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 뿐만 아니라 미래를 조율해갈 수 있는 바른 분별력과 그런 힘들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소유의 문제 하나님이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극복할 수 있는 처방책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예배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오늘 하루 자족하면서 살자. 오늘 하루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인생에서 두 날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 두 날만 염려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고 지친 영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두 날은 뭘까요? 그것은 어제와 내일인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 여러분, 지나간 과거, 지울 수 없는 과거, 어쩔 수 없는 과거, 실패했던 과거,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악몽을 가지고 오늘 신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능하다, 나를 자책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때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참신앙은 세 가지다 그랬어요. 참신앙. 참신앙이 뭘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참신앙을 알 수 있다.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참신앙이죠. 또 하나 볼 거예요. 참신앙에는요, 내일을 내다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을 내다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신앙은 뭘까요? 오늘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많이 지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 뭘까?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고립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끝없는 목마름과 버림받을 것 같은 염려의 인생, 이런 시대죠. 그리고 꿈과 희망의 상실이라든지 염려, 근심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극복할 수 있는 처방책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뭡니까? 하루 분량의 양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분량의 양식으로 만족해하지 않죠.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많은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겠습니다.